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친절할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상냥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밉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으라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근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도 여러 번 이걸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제가 진짜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자꾸 흑백 논리로 왜 자꾸 흑백 논리로 말하나? 흑백 논리가 아니고 흑백이에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진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다 극단이잖아요. 극단. 흑과 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 절반만 구원받습니까? 반쪽만 구원받나? 그런 건 없어요. 온전히 구원받는 거, 온전히 구원 못 받을 거야. 그거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뭘 싫어해요? 거룩한 거 싫어해요. 세상이 뭘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세상이 뭘 싫어해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싫어해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세상의 흐름과 반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사람도 자기 사람을 챙기잖아요. 자기 사람. 사람도 자기와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에게 더 애착을 갖고 더 챙겨주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도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지.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미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주겠습니까? 굉장히 나를 싫어해. 나 적대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의 동기를 안다면 내가 그 사람 같이 합니까? 그 사람과 연락합니까? 그 사람이 오만 수단 방법으로 가진 걸로 전부 다 우리를 좋은 게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 싫고 아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 그랬지만 모든 사람과 가깝게 잘 지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세상과 우리는 어차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사도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를 핍박하느냐 너희를 싫어하느냐 너에게 삿대질하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워하고 뭘 해도 미워하고 너희 자식도 미워하고 너희 남편도 미워하고 너희 아내도 다 미워하게 될 거라고. 왜 미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미움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너 잘못된 거 아이가? 세상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왜 이렇게 나에게 칭찬만 해주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들도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았대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걸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미움받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잘 가고 있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완전 반대고 세상의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서론인 팔복에서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전부 다 박해를 받았죠. 옳은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성경적인 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듣기 싫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골라서 하냐? 제 말이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서 내 설교를 귀를 듣고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걸요. 이 영상 편집하잖아요. 짜증날 때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성경 인용하고, 말 한마디 하면 성경 인용하고, 뭐 말 한마디 하면 성경 인용하고. 너무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편집하는데. 왜요? 저는 말 한마디만 항상 성경적인 말은 안 하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성경이 내 말을 받쳐줘야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말 실컷 해놓고 뭐 별로 성경 구절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말, 그건 성경 설교가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에 관한 한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는 압제를 받으며 힘없이 살고 있는 노숙자들과 뒷골목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불렀고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이 나오는가 하면 그는 온갖 죄목에 붙여져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저는 부럽습니다. 난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언론으로부터 막 질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막 그냥 틱도 아닌 것으로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괴롭히잖아요. 난 그런 거 받아보고 싶어요. 내가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난 진짜라는 게 진가가 드러나요. 계속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주도로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이 나돌았다. 존 웨슬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 전하니까요. 세상에 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를 공격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존 웨슬리를 공격하는. 이게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핍박하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 사두개인들,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내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진짜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단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극단적이다, 이단적이다, 이상하다. 나 그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듣고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도 유대교에서 이단입니다.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 소원입니다. 야, 진짜 희한한 목사다. 핍박받는 게 소원이가. 아멘. 난 핍박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수십 번이나 그를 반대해서 일어난 폭도들에 의해 죽을 뻔하였다. 폭도들이 막 일어나요. 이 사람이 설교하면. 웨슬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즉 자신이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하루는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며칠 동안은 아무런 핍박도 당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어느 한 사람도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곧 말을 세우고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 반대쪽 울타리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한 사나이가, 그가 바로 웨슬리임을 알아보았다. 잘됐군. 저 감리교 목사를 내가 손 좀 봐야겠어. 그리고 벽돌 하나를 집어 웨슬리에게 던졌다. 벽돌은 웨슬리를 살짝 비켜갔다. 그러자 웨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라며 펄쩍 뛰며 좋아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적인 명예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은 채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여러 명의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오해를 받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언론이나 성직자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인 우리의 명예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당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기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서도 당신을 때로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거나 명예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서야 당신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핍박을 각오하는 게 아니고 그걸 원해야 됩니다. 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의로움의 진리를 증언하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드문가? 교회가 세상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다 좋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원래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회개의 선포, 참된 진리,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시예요. 그게. 누군가가 미국에 5천만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상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를 취할 뿐이다. 오늘날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뒤처진 과거의 유물로 간주되고 있다. 교회는 여기저기에 대성당을 갖고 있으나 현대인의 삶과 관련하여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리하여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안 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운영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지나가고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